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방주와 같은 성전을 회복합시다. 왜냐 그러면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모든 짐승은 다 살았습니다. 우리 성전을 찾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그러한 성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로부터 성전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메시지가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만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걸 메시지라고 하죠. 이렇게 와닿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수영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언젠가 기회가 되어지면 정식으로 수영장 가서 좀 제대로 레슨을 좀 받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 기회를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수영장에 있는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는 요즘 수영장을 다닌 지 또 레슨을 받은 지 한 4개월, 5개월 돼갑니다. 왜 그러냐?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수영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나의 메시지가 안 되었거든요. 언제 메시지가 되었냐? 자꾸만 오른쪽 어깨가 아픈 겁니다. 병원에 가니까 수술해야 된대. 수술한 사람도 얘기 들어보니까 수술해도 별로래. 또 재발하기가 쉽고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한의원에 갔더니 이 한의사가 그런 거예요. 이 어깨에 좋은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 뭐 딱딱한 그런 운동 하지 말고 이렇게 뭐 요가를 하든지 스트레칭을 하든지, 특히 제일 좋은 운동이 물속에서 하는 수영이다.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사람 절반 정도는 가만 놔둬도 어깨 회복된다. 근데 내가 수영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메시지가 좀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영이 안 갔어요. 가야지 하면서도. 그럼 이제 서안성 체육센터가 오픈하는 날 내가 가야지.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 지어놓고도 계속 오픈을 연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소인영 사모가 혼자 수영장을 가더니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물이 너무 무서워서 어렸을 때 우물에 거꾸로 빠졌던 기억이, 수영장만 가면 물속에 머리만 내밀려고 하면 그 우물에 거꾸로 빠졌던, 죽을 뻔했던 그 트라우마가 자꾸 떠오릅니다. 잘못된 각인이죠. 자다가 저러면 흔들어 깨워요. 잠도 못 자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수영장 다니는 게. 같이 가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혼자 다니지 뭘 또 나까지 또. 근데 며칠 밤을 잠을 못 자요. 옆에서 보니까 야, 심각하구나 이 트라우마가. 그래서 제가 이제는 드디어 내가 수영장을 가야 될 시간표가 되었구나.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끌려가듯이 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가 와닿아야 돼요. 수영해야 되겠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속에 성전이 꼭 필요하다. 이게 메시지로 내 안에 딱 다가와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다가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속에 딱 들어오는 것을 각인이라고 하잖아요.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먼저 바뀝니다. 야, 성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되겠구나. 내가 앞장서야 돼. 이 생각이 바뀌면 뭐가 따라옵니까? 행동이 따라와요. 행동이 따라오면 주머니도 열려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성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마음속에 와닿아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들을 쳐다보니까 가장 시험이 많이 드는 데가 언제냐? 성전 건축입니다. 어려운 교회가 너무 무리하게 성전 건축한다고 막 부흥사 데려다가 뭐 헌금 내놔라고 막 강요하고, 거의 강요잖아요. 억지로. 뭐 성도가 힘을 얻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막 동기 가지고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막 몰아붙이고 그러면 부작용이 옵니까 안 옵니까? 성전 건축하면서 성도들 3분의 1 떠나고요. 다 짓고 나면 또 3분의 1 떠나고요. 성전 지어놓고 시험 들고, 그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빚을 못 감당해가지고 그게 막 팔려가고 이런 데 많습니다. 태반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냐? 전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 사업을 잘해가지고 내가 한 2, 30억 내놓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 성도가 십시일반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까지 동참해서 은혜스럽게 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건축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들도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하고 이게 맞는 거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성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성경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노아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와 같은 그런 성전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홍수 때 살아남아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찾아오면 살아남아야 돼. 도둑놈도 와가지고 힘을 얻어가고 회개하고 맞죠? 사기치던 사람도 돌이키고 말이에요. 그게 성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인생의 답을 얻고 치유받고 소망을 얻고 사명을 찾고 그러한 성전을 우리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언약 공동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성경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에게 전달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달될 때 6월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갔을 뿐이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똑같은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그랬을 때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몇몇 사람이 앞장서 갖고 하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소통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운동이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강한 노마를 꺾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이런 겁니다. 성전 회복은 방주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뿐이고 결국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야 되고 하나 되게 하셔야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인본주의 안 쓰고 가능하면 사람들 소리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 전문가들의 많은 조언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전 성도가 하나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안 지으면 되지 꼭 지어야 됩니까? 꼭 해야 된다. 저는 그거 성령인도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참여하면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하다가도 멈춰야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네피림을 이기는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지금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네피림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한 자, 그런 뜻입니다.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장과 그 천사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추방당했어요. 쫓겨났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다 보니까 이게 어디 속에 들어갑니까? 이게 우상 속에 들어갑니다. 불신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돌 앞에, 나무 앞에, 자연 앞에 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와 활동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 속에.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마라. 자연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 어디 들어갑니까? 종교 지도자들 속에 들어갑니다. 고 문선명 어마어마한 능력 가졌다잖아요. 지금도 신천지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 능력 대단합니다. 이게 네피림이거든요. 어디 들어갑니까? 정치 지도자들, 민족주의, 이념주의,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종교입니다. 미안하지만 민주화 운동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이 종교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예요. 일평생 동안 그 속에 몸담고 못 빠져나옵니다. 그걸 자기 인생의 최고 목표로 알고 달려가요. 이렇게 사상과 이념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 속에 이 네피림의 능력이 들어온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무당이라고 해요. 귀신이 쓰인 거예요. 작두도 타고, 과거도 마치고, 미래도 예언하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네피림의 능력이 사람 속에, 각종 종교 속에, 우상 속에 들어가 지금도 활동하는데, 지금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피림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음악 가지고 전 세계 다 장악해 버려요. 영향 다 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것으로 압니다. 메시지도 좋아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BTS가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 음악이 그것 아닙니까? 당신은 괜찮다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 네피림이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흑암 세력은 3단체를 이미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인 성공자, 세상 성공자들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데요. 그게 푸틴이에요, 지금. 세상 성공자 속에 네피림이 들어가 역사하니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위기를 가져왔어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에다가 어려움을 주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가장 큰 범죄자요, 가장 큰 살인자예요. 근데 자기 나라에서 러시아 국민은 지금 푸틴을 열광한다네. 83%가 지지한대. 잘하고 있다고. 참 무섭지요. 저게 네피림입니다. 악한 영이 정치 지도자 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니까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구실을 삼아가지고 수많은 노약자, 구인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네피림 시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영적 문제 가진 세상 성공자들이 세계적인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코로나 팬데믹 전문가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앞으로 계속 새로운 코로나 같은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 정치, 경제, 과학으로 막을 수 없는 사단의 이 강한 힘이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계속되어집니다. 정신병, 약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병원, 정신과 의사들이 돈다잖아요. 왜냐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치료한다고 치료했는데 치료가 안 되고 점점 정신병이 깊어지니까 의사가 병들어버려. 너무 자기가요 허무해가지고, 내가 정신과 의사가 되었는데 무슨 환자를 10년 20년을 치료했는데도 치료가 안 되냔 말이에요. 자기가 정신병 걸려요. 중독이 뭡니까? 자기 의지로 끊을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노름, 마약, 자기 의지로 꺾어져요? 안 돼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뭐 결단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자른다, 노름 때문에. 그래도 합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왜냐? 중독뿐만 아니라 그 배우의 영적인 세력이 그 사람 영혼, 마음 딱 잡아버렸는데 그 부분을 치료하지 않고 술 끊으라, 노름 끊으라, 그 끊어집니까? 배우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정사, 권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이들이 정치인, 권세자들 속에 들어가 활동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가 똑같은 시대였습니다. 이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세상 성공도 가져다 주고 어마어마한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용사들, 능력자들이죠. 근데 타락하고 쾌락 쫓고 음란에 빠지고, 노아는 이 시대를 살았습니다. 네피림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노아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도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어요. 모든 짐승
암수 한 쌍씩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도 홍수로 전 세계가 물에 잠길 거니까 저 산 위에다가 만들어라. 이란 말씀이 전달되었어요. 노아에게 어떻게 이란 사명이 주어졌겠습니까? 노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노아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아무것도 전혀 믿음 없는 사람 보고 성전 짓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노아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네피림 시대가 오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원한다.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무런 값어치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받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원죄 가운데 있어야 되고 멸망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말씀 못 받아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자기 생각 속에 푹 빠져. 어떤 사람은 신문 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 읽는다잖아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세상 살아가는데 뭐 그거 갖고 돼? 그게 은혜 못 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사명이 들려져요. 노아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예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면 끝입니다. 제가 2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이 85세 된 갈렙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45년 전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보고 언약의 보고를 했다. 다녀왔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 차지하자.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저들은 쉽게 말하면 네피림이다. 어마어마한 거인이다.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거인이고 그 성곽은 너무 두껍고 튼튼하고 각종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싸움도 안 된다. 10명이 그리 보고했어요. 근데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다르게 보고했습니다. 맞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더라. 기름진 땅이고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서 같이 메고 왔잖아요. 포도송이 봐라. 열매도 너무 좋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올라가라고 했다. 차지하라고 했다. 올라가자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 차지할 수 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12명이 40일을 정탐했는데 똑같이 보았는데 10명은 왜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언약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안악산지를 앞두고 갈렙이 말했지 않습니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동일하다. 어떻게 40세하고 85세 노인하고 힘이 동일하겠어요? 동일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필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올라가서 안악산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40도 괜찮고 85세도 괜찮아요. 모세처럼 120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린다고 하면 겉모습은 청년이지만
속은 완전 노인입니다. 생각은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지 속에 들어가 보니 생각이에요. 안 된다,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주는 이 생각 속에 뭐 믿는 친구들도 그래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거 바꿔야 됩니다. 노아의 영적인 상태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래서 정확한 사명을 준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응답받는 것보다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놀라요. 축복인데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응답도 놓쳐버립니다.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회복돼야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지혜도 생기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서 만들어라.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저 고페르 나무를 가져다가, 이 나무의 특징이 물에 오랫동안 있어도 썩지 않는 나무잖아요. 그 안팎에다가 역청을, 그 역청이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유전입니다. 그 땅에는 검은 유전이 그때 벌써 끌어올랐잖아요. 그걸 가지고 발현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여러분 보셨죠? 그냥 콘크리트 자갈 모래만 가지고 만들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쉽게 말하면 역청,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아스팔트 피치를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아스팔트 만들잖아요. 그렇게 나무에다 그걸 발현하는 거예요. 안팎에다가. 너를 위하여, 네 후손들을 위해서, 생명 보전을 위해서. 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홍수의 그 물이 방주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 만들어놔. 우리 교회는 어떤 성전이 필요하냐?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고 네피림 시대가 더 강해지고 말이에요. 흑암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전혀 문제 안 되는 이 방주와 같은 그런 성전이 필요하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홍수 심판에 세상 사람들 다 멸망당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가족과 모든 동물들은 다 살았습니다. 2차 대전 때, 그때는 소련이지요. 소련 공군기 2대가 터키 아르라산 옆에를 막 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파일럿이 본 겁니다. 어마어마한 산 속에, 얼음 속에 어마어마한 방주, 배가 있는 거예요. 이야,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래가지고 와서 뉴스에 인터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터키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산 위에 어마어마한 방주가 얼음 속에 있더라. 그래, 그 말을 듣고 영국의 탐험가가 말이에요. 그걸 찾으러 간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노아의 방주가 터키 아르라산에 머물렀다고 했다. 아르라산 나오잖아, 성경에. 찾아간 거야, 그 산에. 첫 번째 도전했는데 실패했어. 너무 힘들었어. 두 번째, 세 번, 아들 데리고 갔는데 성공했어요. 그 나무의 그 방주의 일부분을 톱으로 잘라가지고 온 겁니다. 조그마한 부분을. 그래서 전문가들 맡겼어. 이 나무는 이 아르라산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나무다. 알고 보니까 이 나무예요. 이 지역에서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얼음 속에 방주가 있더라. 그래서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왔다. 증명을 냈어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다고. 우리가 그 나무를 꼭 확인해야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 부족한 사람은 확인해야 돼요. 또 그 사실이 아니다고 해도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결국 노아는 승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까? 오늘 이 방주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배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피림 시대에 해답을 주는 그런 성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속이는 건데 완전 성공해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냐? 사단은 자기 존재가 없다고 느끼기를 원해요. 사단이 제일 좋아.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딨냐 그 말 제일 좋아해요.
자기 존재가 없고 자기 활동이 감춰지기를 원하는데 성공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 지식인들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어디 무슨 소리 하느냐고, 사단이 없고 귀신이 어딘데 그리 말합니다. 완전 성공했지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포장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것으로, 아주 유익한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BTS 그러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탁 가지고 말이에요. 교묘하게 정하게. 모든 사람이 동경하도록 그리 만듭니다. 그래, 지금 저 불교에서 하고 있는 템플스테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뛰어난 CEO들이 자기 꿈이 그거래. 빨리 휴가 받아가지고 저 템플스테이 가고 몇 달 동안 산속에 가서 명상하고 요가하고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다고 하면 교묘하게 그 속에 영적인 게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요. 요가 자체가 뭐에 나쁩니까?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하지 않아요. 반드시 뭔가에 집중하면서 해요. 나중에는 주문해오면서 합니다. 나중에 향 피우고 합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사단은 전략을 짰는데 성공해버렸어요. 세계적인 위기와 재앙은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해답이 없습니다. 자, 세 가지 방주를 만듭시다. 내 개인의 방, 너를 위하여 내 개인을 살리는 성전. 이 방주가 우리에게 이제 성전이니까 내 개인이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성전. 두 번째, 후손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이 있는 포럼과 예배. 이게 가정에서 만들어야 될 방주요 성전입니다. 세 번째, 우리 현장에서 방주를 만들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라. 현장에서 답을 줘라.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가서 말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빛을 비춰줘야 안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세 가지를 오늘 가슴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을 살리는 홀로 다락방. 우리 가정 안에 세 가지의 흐름을 소통하는 가정 예배. 우리 현장의 말씀 운동. 현장을 치유하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제 대면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2주 후에는 밖에서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국가에서 방역 지침을 바꾼다고 합니다. 실내에서만, 실내 숫자도 이제 제한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훈련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 아프리카, 유럽, 남미, 전 세계 전도자들이 함께 들어와서요.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포럼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제가 캐나다 동문 전도학교 하니까 캐나다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또 유럽 하니까 유럽, 독일, 영국, 스페인 그 선교사님들 다 같이 들어왔어요. 앞주에는 또 말이에요. 필리핀 해보니까 한 80명 들어왔어. 우리 선교사님들 비롯 현지 교회, 목회자들, 사명자들, 전도자들 다 들어왔더라. 얼마나 비대면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준 사인이요. 우리가 언제까지 찾아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메시지 전달하고 기도 전달하고 함께 전도 선교하라는 거예요. 미디어를 이용한 전도 선교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간단하게 결론 맺습니다. 네피림 시대를 살리는 성전. 이 마지막 때 전 세계의 위기와 재앙을 막는 답을 주는 성전이 필요하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죠. 그리고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전. 방주가 뭡니까?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살아요. 누구든지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아요. 방주 안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아무리 넘어져도 방주 안이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홍수 틈타지 못합니다. 세 가지 방주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다락방,
개인 예배, 우리 가정 예배,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을 시작해라. 말씀 운동을 시작해라. 현장에서 답을 줘야 된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노아처럼 이 시대의 방주운동, 말씀운동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마지막 때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며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 홍수 심판을 이기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전을 찾는 자든 누구든지 답을 얻고 치유되고 참된 소망과 사명을 발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방주운동, 말씀운동하는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양하시면서